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또 그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량을 통하여서 이삭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받는 약속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사건 이후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이 기록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실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향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의 부르심부터 시작한 그 여정 가운데 모리아 산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모든 자의 믿음의 시초가 되는 것이었고 또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을 구입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해족속이 보는 그 듣는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에브론이 소유했던 막벨라 굴과 밭이라고 하는 어떤 땅을 구입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읽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에브론의 소유였던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땅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돈을 주고 어떤 땅을 사게 된 배경은 이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제 평생의 동반자로서 지내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처음부터 함께 해왔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이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라가 127세라고 하는 향년을 누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는지 여러분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라를 생각하면은 여러 사건들도 이렇게 있고 또 사라라는 이름을 얻은 것도 있는데 또 이상하게도 사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함께 듣고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그 장막 뒤에서 이렇게 웃었던 그런 모습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그래서 본래 사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고 사라의 그 웃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하셨던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이 사라를 평가할 때 특별히 약속의 이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으로 빗대어서 표현할 때 사라를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그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면서 이 여종 하갈과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를 대비하여서 율법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사라를 빗대어 언급함으로써 사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가는 여인이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라를 믿음의 여인으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한 사라는 이 아브라함의 돕는 배필로서 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을 나타나는 데 쓰였던 훌륭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을 주신다고 하실 때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믿지 못하여서 불신앙을 보여주고 실수를 할 때마다 항상 언급하셨던 인물이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의 사라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후손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가실 거다. 또 하갈의 자손이 아니고 사라의 자손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자신의 구원의 경륜을 잘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이 삶을 평가받을 때 오늘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약속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 평가된 사라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매장할 장소를 이제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거류했던 해쪽 속에 찾아가서 매장할 장소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다 그리고 거류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사라를 매장할 장소를 이제 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이때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면서 이제 소개를 할 때 자신을 거류민이다 혹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또 자신이 지금 거류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한 정체성을 나타낼 때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제 거류하는 자. 거류하는 자는 좀 풀어서 쉽게 말하면 떠돌이란 뜻인데요. 어떤 내 소유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내는 사람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그냥 되는 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러서 지금 내가 돌아다니고 있는 이 땅을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매장지를 구하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나그네이자 거류민으로 살아간다는 이 정체성을 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자신과 또 자신의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 태어날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또 영원한 약속과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는 죽음을 맞이하고 또 때로는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나그네와 또 거류하는 자처럼 살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도 있죠. 이 나그네는 잠깐 쉬었다가 지나갈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난에 처하든 부하에 처하든 자족할 수가 있고, 또 현재의 삶에서 절제하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고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확신하고, 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고, 우리가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아서 우리의 확신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을 다시 만난 그 날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이 매장지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헷 족속의 사람들이 되게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 본인은 나는 거류민이다, 나는 나그네이니 땅을 좀 부탁한다고 했으나,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아주 높여서 부르는 표현이죠. 존대하면서 이제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쓰기 좋은 것을 택해서 아내 사라의 장례를 잘 치르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21장에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맺게, 화친을 맺게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현재 나그네이지만 또 자신의 소유된 땅 하나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류민이지만,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에게 존대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으로 창대하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헷 족속의 제안을 거절하죠. 굳이 대가를 치러서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8절과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에브론이라고 한 사람이 소유한 막벨라 굴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그것을 받겠다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 대목에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해쪽 속 사람들이 어떤 눈치를 주거나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대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고 굉장히 그가 이제 존중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마음껏 쓰라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만약에 그냥 준 땅이라면, 그래서 그냥 쓰기 좋은 대로 쓰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의 호의로 받은 그 땅은 나중에 상황이 달라졌을 때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촉속이 말한 대로 보기 좋은 땅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임시로 그 무덤으로 사용할 땅을 빌리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신의 기업이 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제 거류하면서도 에브론 소유의 이 밭 일부와 막벨라 굴을 눈여겨보면서 이것을 단지 잠깐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소유가 되는,
자신의 기업이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굳이 대가를 치르고 막벨라 굴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헤브론과 이 주변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몇 가지 단서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는 이 땅이 당장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예고하시고 약속하실 때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인데 이 일은 400년 정도 후가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어요. 400년 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건 가봐야 아는 거다라는 그런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400년 뒤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땅 전체가 나의 후손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그 땅의 일부라도 미리 사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무덤으로 삼아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얻는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돈을 주고 굳이 값을 지불하고 이 굴을 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제시한 은 400세겔을 그대로 지불하게 됩니다. 에브론은 이 땅의 값을 400세겔 정도로 불렀죠. 원래는 이것도 한 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땅 주인 에브론이 이제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요청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내 소유의 땅을 원하니까 내 땅을 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시 한번 거절하고 또 아주 겸손하게 거절하면서 거래하기를 원했습니다. 에브론은 정말로 진심으로 이 땅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진짜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대할 때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기업을 받은 것은 확정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의와 공도로 행하여서 지금 해족속을 대하고 또 땅 주인 에브론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호의에 의해서 그냥 받는 것을 이런 증여나 대여의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아주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이 땅을 소유하려고 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히 23장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재차 에브론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을 보면서도 굉장히 특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요청한 그것을 에브론이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에브론 이 헷 족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가운데에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주시는 것과 함께 왜 그것이 400년 뒤냐라고 하는 게 있었죠. 본래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지금 현재 헷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땅 거주민들의 이 땅이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에 이 약속의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동시에 이 헷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의 모든 족속에 심각한 죄악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그저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깨끗해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심판하신 이후에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효시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아직 가나안 온 땅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기준에서 하나님의 그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에브론이 주는 땅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얻게 되면, 그래서 소유하게 되면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받은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그 기업을, 그 땅을 함께하는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를 굉장히 꺼려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아브라함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이 전체 이야기를 볼 때 정말로 진심으로 그 땅을 주려고 했던, 그 진심으로 아브라함을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크게 믿고 그 편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후에는 자신의 약속의 자손 그 이삭을 그 가나안 족속과 혼인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장면도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에브론의 호의를 거절하고 값을 지불하여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모든 죄악된 것이라면은 아무리 그 호의 좋은 뜻으로 이렇게 포장되어져서 우리에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취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대의 문화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세상에 통용되는 말 중에 조심해야 되는 말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다 좋은 것이 되는 건데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이것을 잘 사용하고 이것을 굉장히 이제 좋게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에 들어간 자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행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처럼 하나님의 그 의와 공도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든 핵족속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 소유의 막벨라 밭과 굴을 구입했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 치렀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아브라함이 지불한 것이 이제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세겔은 무게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은 400세겔에 해당하는 무게를 지불한 건데, 이것이 비교적 꽤 큰 액수라는 것에 주목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 때 그 다윗 왕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이렇게 돈 주고 사서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그 값을 지불했던 게 은 50세겔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가족들이 무덤을 사용할 그런 어떤 굴 같은 공간을 한 400세겔 정도에 되는 큰 금액에 지불한 것이라고 볼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금 좀 과하게 거래를 한 셈이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에브론을 이 순간 호의를 제안했던 에브론이 은 400세겔을 제안하는 걸 보면서 에브론을 굉장히 안 좋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나안 족속답게 딱 이제 거래할 상황이 되니까 이제 값을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고고학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값을 치를 때 그저 그냥 평범한 액수가 아니라 정말 큰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막벨라 굴을 샀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이 영원한 기업을 소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극히 일부이고 그리고 살아갈 공간도 아니라 이제 그냥 살다가 죽어서 무덤으로 사용할 정도의 그런 작은 공간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대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얻기 위해 어떠한 큰 비용도 지불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이 막벨라 굴이 장차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던 그 이후의 족장들의 가족 무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잘 장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괄호에 보면 이 마므레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마므레가 헤브론이다 이런 단서를 달고 있죠. 그래서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가족 무덤뿐만 아니라 그 땅이 이제 헤브론이라고 한 것을 성경이 설명함으로써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나중에 이 장소가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번성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 땅을 받으러 들어올 때 그저 들어오진 않고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싸워서 쟁취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제 믿음으로 쟁취하는, 믿음으로 얻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가나안 정복 시대가 됐을 때 나중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80세가 된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 땅이 이 헤브론 땅이에요. 사실 학자들은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비옥한 땅들이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갈렙이 유독 이 헤브론을 달라고 그리고 이 헤브론을 쟁취하겠다고 노익장을 과시해가지고 싸우러 가고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던 거류민들을 쫓아내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갈렙이 이 땅을 획득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또 족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묻혔던 이 헤브론을 소유함으로써 이 땅은 우리가 싸워서 얻어내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게 됩니다. 또 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통일왕국 시대가 되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이 막벨라 굴이 위치한 이 땅에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죠.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하여서 소유한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장차 자신도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이곳에 묻혀서 영원히 이곳에 거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주고 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막벨라 굴에 묻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은 사실 죽고 훨씬 수많은 세대가 지난 다음에 이 땅에서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에 이미 거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400년 후에나 주실 그 땅을 사실 믿음으로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자는 마땅히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을 얻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알아본 사람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밭을 살려고 애를 쓴 그 모습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나은 하나님이 주실 본향을 알아보고 소망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비용을 감수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님의 재림과 그것으로 완성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으로 위해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라도 이것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도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받아서 사용하면 될 그 땅을 굳이 저렇게 과도한 돈을 주고 얻어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나그네, 그런 모습으로 평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차 얻을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기꺼이 값을 지불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장차 얻을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약속을 이루셨음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완악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은 말씀을 믿게 해주셨으며,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자의 삶이 펼쳐져서 사실 우리가 그 기업의 일부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일부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기업을 맛보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며 또 교회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맛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세상에 대해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죠.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면 이 영원한 나라가 완성이 되고 또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고 견고한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도 더 아름답고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의 일부 또 이 한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 일부를 지금은 누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자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이 장차 주실 하나님 가나안 온 땅의 극히 작은 일부이지만, 그러나 막벨라 굴은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는 것의 시작이었고 견고한 믿음의 표시이기도 했고 아브라함에게는 실제로
그 영광의 나라를 누리는 실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해쪽 속의 호위에도 불구하고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은 이 단순한 그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또 거류민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또 어떤 것은 취하고 또 때가 되면 놔두고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적어도 이것만큼은 어떠한 값을 치를지라도 소유해야 할 막벨라 굴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라는 가장 큰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그 소중한 믿음을 막벨라 굴처럼 굳게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러 절망도 있을 수 있고 또 상실과 고통의 순간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이 내가 소유한 믿음, 더 정확하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은혜 때문에 저 하늘로부터 우리의 심령 속으로 주어진 그 영원한 소망과 평강, 이것이 우리 매일에 주어진 삶을 이해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은 400세겔을 지불하며 막벨라 굴을 소유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의 것들에 매이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 인생의 날들 속에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지혜와 능력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해쪽 속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마음과 행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